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창세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삼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많이 바꾸어 놓았고 또 우리의 또 생각들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무튼 이런 속에서도 마음에 좀 부담들은 되어도 주님 우선으로 또 예배드리고 또 모이기를 열심하는 또 성도님들의 열성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이 많이 정상화에 가깝게 되어진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믿음의 다른 한 바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이제 창세기가 두 단원으로 되어져 있고 각기 네 단위로 구성이 되어져 있음을 지난 시간들에 다 말씀을 드린 내용들입니다. 이제 나옵니까? 예. 첫째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천지 창조와 인류의 역사의 계략이 되어져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천지 창조, 또 인간의 타락, 노아 홍수, 그리고 또 새로운 이제 시작과 바벨탑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건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게 될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혈혈단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불임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저들이 자식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곳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에 당도하고 그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 이런 내용들로 창세기 12장 이렇게
전개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이제 창세기 내용에서는 무죄의 경륜, 양심의 경륜, 인간 칠의 경륜, 그리고 12장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하시는 이제 약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일단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가야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요일 로마서 강해를 계속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또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는가? 이런 칭의 단계까지 쭉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수차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토론은 좀 혼돈하고 계신 부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하면서 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또 교훈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곁들여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이제 다 익히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쫓아갔더라. 믿음의 걸음을 내디뎠던 것이죠. 그 15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미 10년이라는 세월이 약속의 땅에 당도 살아가면서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은 이제 점점 자기 스스로 느껴도 내가 많이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고 불안해 오는 것입니다. 이때 즈음이 이제 창세기 15장이고 아브라함이 85세 즈음이라는 것입니다. 75세에 출발했고 약속의 땅에 85세에 당도했는데도 이 85세라는 그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 건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그러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복을 더 주실지 모르지만 더 주셔도 그것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 몸종으로 있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복 주시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찾아오신 것이죠. 이리 와봐라. 그래서 밤에 불러내시고 저 하늘에 별들을 한번 헤아려 보라. 너무나 많은 별들이기 때문에 제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중다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또 거지겉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이 한번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다 단순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이고, 그래야 찬양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야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복잡하게 지난 과거, 또 미래거리들, 잔뜩 근심거리들 갖다 들여놓고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그 미래의 그 불투명한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아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게 다 맡겨라. 그래서 맡겨도 맡아줄 만한 사람들한테 있으면 든든하고 감사하죠. 은행이 왜 돈을 맡깁니까? 은행은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런 은행들도 들어는 부도들도 나고 그러죠. 또 뭐 얼마까지는 보장해 주겠다 뭐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불안들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대단합니까?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이다. 그래서 믿으니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하나님이 인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기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더라. 이 로마서에서 다 익히 알고 계신 말씀들이죠. 그런데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의로움이 나와요. 야고보서 2장 20절로 24절 말씀인데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로 보건대 결론적으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여기에서 이제 혼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그가 믿었으면 믿은 자답게 그 자식마저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제단에 바친 거예요. 왜? 100살에 얻었잖아요. 불가능한 자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내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라는 건 불로 태우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갔어요. 그 이삭에게 그 번제를 태울 나무를 이삭이 지고 올라갔죠. 제법 청소년인데 힘이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횃불과 칼을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해서 나무 위에다가 뉘어놓고 칼로 가지고 그냥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어요. 이미 그 마음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그대로 한 것이었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인데 이 아들을 죽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금도 그 부분에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러고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불가능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 드린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게 다시 살려주실 거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 이 아들을 통해서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는 것 믿음만으로는 아니다. 이렇게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을 통해서
기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죠? 바울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고 그랬고, 야고보는 행해야 어렵다함을 받는다. 어떻게 된 거냐? 이런 혼돈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적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의를 얻기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아브라함은 믿은 것뿐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과 행함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를 봅시다. 언제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랬죠? 창세기 15장에서, 그죠?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였어요. 그러면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후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입니까? 이삭이 태어나기 전 몇 년 전이요? 15년 전이에요.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100세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15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또 봅시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입니까? 율법을 받기 이전입니까? 이전이죠. 몇 년 전이죠? 이전이면? 그냥 입으로 안 들려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1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브라함이 430년 그 전에 의롭다고 믿어주신,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것을 없이 할 수가 없었다. 예. 그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것은 율법은 아주 까마득한 430년 이후에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 율법이 43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이삭이 태어나기 15년 전이요. 예, 약속의 말씀이었다. 이 말씀이죠. 그래, 율법하고 아브라함이 얻은 의로운 믿음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 그래서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럼 이건 뭐죠? 또 야고보서 2장 20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지금 세 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는 것이 행함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 행함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니카이오라는데 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입증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입증하라. 그러니까 행함, 입증되다. 출산은 다 돼? 출생이 있고
사산이 있어요. 출산이 있고 사산이 있어요. 아기는 나왔는데 숨을 쉬질 않아요. 그럼 죽은 거죠. 살아있다라고는 말은 하는데 움직이질 않아요. 숨도 쉬질 않아요. 그럼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은 자답게 일어서라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다고 하는 걸 입증해 보여봐라. 살아있으면 움직여야지. 응? 살았다 그러면 행동으로 옮겨봐야지. 이 말씀이에요. 나타내봐라. 입증해봐라. 증명해봐라. 네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한번 증명해봐라. 그래서 이 디모데서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내신 바 되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 틀림이 없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확정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말씀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 그분이 오신 것이고 역사가 증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또 뭐죠? 우리가 증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은 입증되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고 확정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 사람 진짜 구원받은 사람 맞네. 진짜 구원받은 게 틀림없네. 왜? 삶이 증거해 주니까. 구원받기 이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삶이 확연하게 달라져요. 그런 거 우리 스스로 느낍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와요? 구원받고 나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까? 어떤 삶의 변화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 스스로 자각합니까? 그런 변화들이 우리들 안에 있었잖아요.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너무나 낯설은 분이었는데 바로 나의 아버지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전에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 변화가 내 안에 믿음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째 결론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진짜 믿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어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고는 부친 데라와 함께 하란에 머물렀죠. 우르에서 하란까지 올라와 하란에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예. 하고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이동을 했어요. 믿었으니까 진짜 믿음은 그 말씀대로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가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어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냥 들은 내용에 대한 지식, 이론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나이다. 시편 32편 1절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가리움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값이 치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속죄. 예. 하박국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의 하나 같은 고백들이에요. 의인은 믿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는 그 의인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래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가고 있는데 그 옆에 벼락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 그 직업을 놓고 이제 신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이제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날마다 회개하고, 이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고탑, 이 고행의 탑이 계단이 있는데 그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고해성사를 하고, 조금도 하나님, 이 거룩한 두려운 하나님 앞에 조금도 흠이 없어야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그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조그마한 먼지들도 회개하고 통회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 다시 말해서 하박국 2장 이 4절의 말씀을 묵상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은 그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아닌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는데 나는 살기 위해서 지금 고행의 계단을 올라가고 자복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내 스스로 막 정결하게 하고, 그럼 이게 아니네? 하고 그가 26살, 27살에 이 하박국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29살에 비텐베르크 그 성당 거기에 그 반박 성문을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하고 고해 성사를 통해서 성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랬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 캐톨릭에 잘못되어져 있는 여러 것들을 고발을 한 것입니다. 그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요한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날 8시 45분 동일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는데, 그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을 졸업하고 미국에 선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풍랑을 만났어요. 그건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찬양의 소리를 듣게 돼요. 그게 이끌려서 갔어요. 그게 보헤미안 형제들이 이런 풍랑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감사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게 이끌려 이렇게 멀찌감치 조금 곁에 서서 저들이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자기는 두려운데. 그래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한 형제가 도전했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목사입니다. 그래. 당신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제가 물은 게 아닙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나는 선교사라니까요. 이러고 그 자리를 피해서 가는데 뒤에다가 영국 무슨 가에 몇 번지에 우리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는데 그리로 오십시오. 그 말이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그곳에 갔는데 어떤 형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피트벨러라고 하는 그냥 직업인이었어요. 그 형제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뭐 그냥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이 깨달은 말씀을 전가하는데 그곳에서 믿음은 이것이구나 깨닫고는 의자에서 내려 복도에서 그가 통일을 해준 겁니다. 그날이 1738년 5월 24일 수요일 저녁 집회가 진행되는 가는 8시 45분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주일날 28일날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거듭나야 된다. 사람은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하는 복음을 전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들이 다 하나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 두 번째로 믿음이 있으면 행동이 동반한다 하는 겁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그렇게 전거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 되지 말라. 행하는 자라는 헬라어의 말뜻은 그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는 실천할 책임도 주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7장 20절, 20절의 말씀은 열매로 그들을 알다. 엉겅퀴에서 포도를 따겠느냐? 포도는 나무에서 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안다 하는 말씀이 나오면서 이어지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의 열매, 그 결과죠. 결실. 그 결과,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 이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다 이게 행함이. 행함의 결과가 나타나 있다.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억지로 그런 척 꾸미는 것도 한두 번이지. 거듭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개꼬리 3년이라도 황모 못 된다 그러죠. 이 쪽제비 틀이라야 이렇게 붓 만드는 데 서 있는 것이지, 이 개털을 뽑아다가 그건 3년 묵혀둬도 안 된다는 거죠. 그건 개털이지. 그래서 모방하고 꾸민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다. 이건 거듭남을 통해서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가서 그 모습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예. 여기서 보는 이라는 의미, 그 단어의 뜻이요, 거울로 보는, 지금 거울하고 이때 당시 거울이 다릅니다. 이때는 구리로 만드는 거울이에요. 구리로 해가지고 맨들맨들하게 이제 다듬어가지고, 그래 아무리 해도 울퉁불퉁한 거죠. 그래서 자세히 상세히 들여다봐야 제대로 이렇게 형태를 그리면서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 무엇인 말씀이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들으실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런 울퉁불퉁한 거울도 그냥 슬쩍 힐끗 본 것과 다름없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듣되 거울을 힐끗 보듯 대충 그냥 들었으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든지, 아니면 뭐예요? 듣되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결과가 나타나야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기 기만, 아니면 의도적인 불순종.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일은 둘 중에 하나다. 듣고는 뭔가 자세히 1시간 내내 들었는데 그냥 나가면 잊어버리고 삶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행동의 변화가 없고 삶의 결실이 없다. 왜 구원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 삶의 변화가 없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럼 구원 안 받았든지, 구원 받았다면 대충 들으면서 비가 올래나? 빨래를 널어놓고 왔나? 바깥에? 아니면 말씀 듣는 중에 가스레인지 위에 뭘 올려놨는데 불을 끄고 왔나? 안 왔나? 이런 생각하는 사이에 다 흘려버렸든지. 그래서 그는 힐끗 정성 없이, 관심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몸은 여기 와가 있지만 생각은 전혀 다른 곳에 있어가지고 들은 1시간 내내 설교가 그냥 흘러서 이 길로 들어와서 이 길로 그냥 나가버렸든지, 아니면 제대로 듣기는 들었는데 안 돼. 말씀은 그렇지만. 이런 자기 기만, 자기를 속이는. 그러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도적인 불순종이든지, 의도적인 의미를 전에 말씀을 드렸죠. 여기 보면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에베소서 2장 말씀. 이 허물이라는 것이 알고도 고의적으로 선을 넘어 침범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먹지 말라고 분명했죠. 먹는 날에는 죽는다고 했죠. 알고도 선악과를 다 먹었잖아요. 하와도 그랬고 아담도 그러고. 왜? 그 탐스럽기도 한 나무의 열매에 대한
미혹이, 응? 미혹이 너무나 강렬했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결론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맞다. 두 번째, 믿었으면 행동이 동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별개가 아니고 하나의 진리다. 마치 동전하면 양면이 있듯이 그것이 있어야 동전이에요. 한쪽에는 500원 써놨는데 한쪽에는 그냥 민자야. 이건 가짜죠. 양쪽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뭐냐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찾아가겠습니다. 잠깐만 야고보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18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20절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 말로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래 아무런 유익이 없다 이거죠. 얼굴이 왜 그리 채채해? 아이, 좀 추워 보여. 아니 좀 두툼한 다운 자켓 그 백화점에 가서 하나 좀 해가지고 입지. 왜 그래 옷을 초라하게 춥게 그래 입겠냐? 그 말이 지금 돈이 없어서 거기서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입으라고 이렇게 줘야 되는 것이지. 얼굴이 왜 그렇게 기름기가 없냐고. 좀 갈비라도 좀 사가지고 좀 지글지글하게 좀 볶아 먹고 그러지. 왜 그걸 먹을 줄 모르느냐 이거지. 나도 먹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먹을 형편이 못 되는 사람한테 좀 먹지. 어떻게 밤에 춥게 잤느냐? 왜 그 사람이 추워 보여? 좀 따뜻하 해가지고 훈훈하 해가지고 뜨거운 물에 좀 샤워도 좀 하고 이러지. 머리도 그냥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왜 그러냐고. 이런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 한 지금 예를 들고 있죠.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다 이게. 행해라. 그런 것이 보이면 행해라. 이 말씀이죠. 그렇듯이 말로만 믿는 믿음, 우리가 아무개 형제하면 다 알고 그 자매님이 여기 나오고 계시고 그 남편도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 상가에 가 앉아가지고 아목이 아버지 좀 구원받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아니 추영재는 내가 믿잖아요. 이러면서 그냥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고 우리 죄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고 그거 믿는 거 믿음 아닙니까? 말은 맞는데 그 마음이 진짜 믿느냐? 안다니까요. 근데 살면은 안 나타나죠. 예배를 드려야죠. 감사해야죠. 그런 은혜를 입었다면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를 드려야지. 그런 삶의 변화는 없고 물어보면 입으로는 뭐 천상유수라냐. 그래서 기대하는 것은 언젠가 하나님이 꺾으실 때 그때 막판에 가서 하나님 하고 어쩌면 그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현실로 참 나타나지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알고 있다는 그런 이해의 영역에 머문 것은 믿음이 아니다. 믿음의 표현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아는 것 끝이 아니고 삶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행함이 없는 지식만의 믿음은 아무 유익이 없다. 하나님의 한 분인 것. 그리고 귀신도 믿고 이제 귀신도 믿음이 있어요. 그죠? 우리 저 부산에 간 그 김국강 모친 그 속에 귀신하고 막 싸울 때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 받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모친 죄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느냐 그 속에 있는 귀신이 그럼 나도 천국 가겠네 이렇게 그냥 막 농담을 하는 거예요. 농담을. 야 이놈아 너는 귀신이야. 악한 영이야. 너는 네가 갈 곳은 지옥이야. 불타는 지옥이야. 어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농담하고 있어. 농담하면 해봤지. 못 치는데 그 속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오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누가 뭐라 했어요? 지가 안달이 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맹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신 거 알지요.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은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다. 아는 것, 이해하고 있는 영역 아니라는 거죠. 진짜 제대로 알면 삶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해의 영역이 아니다. 체험의 영역이다. 그래서 행함은 믿음의 증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예를 지금 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19절에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진실로 믿었어요. 나무를 이삭에게 치우고 자는 불과 칼을 가지고 이 정도로 나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또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결박하고 여기에 누우라 하고 이삭을 뉘우고 칼을 뽑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만류 안 하시나?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을 테스트하려고 안 했죠. 거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모른 채 두셨어요. 칼을 그냥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들을 잡아서 불러 태우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죠. 그대로 그냥 사정없이 꼬절날 때 그냥 손을 잡았던 거죠. 어쩌면 다른 데까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실 수도 있어요.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도 내게 바치면서까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만류하셨어요. 그의 믿음은 이삭을 제단에 드리는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의 행함은 그의 믿음을 증명했습니다. 입증해 보였어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행해라 이거죠. 예? 아는 만큼 실천해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실 때 장래에 하나님께서 내리실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멀쩡한 하늘에 무슨 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니 그렇게 하실 거야. 노아는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온 가족이 다 매달려서 배를 만드는 일에 올인했죠. 그러고는 멀쩡해요. 일기는. 그런데 하나님 짐승을 다 몰아왔어요. 그 다 뒤를 넣어놓고 배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어요. 사람들은 다 조롱했죠. 좀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40주야에 비를 쏟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내 선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범위 안에서 카트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모든 것이 다 홍수에 휩쓸려서 사라져버린 그 황량한 벌판에 이제 배에서 나오라 했을 때 배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노아의 믿음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가 더 이상 가지도 못하고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그 다들 놀랬죠. 내니 두려워 마라. 주님 그러셨어요. 그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저를 물 위로 걸어 주님께 가게 해 주십시오. 오라 그랬어요. 주님이 오라 그랬어요. 지금 파도가 치고 있는 그 바다 위로 배에서 내려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면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이런 찬양이 기억났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행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함은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여 따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짱구 박사들처럼 머리만 이따만 하고 삶은 따르지 않는 이런 기현상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르지 않을 수 없다 하는 결론.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영혼 없는 몸. 이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해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